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믿고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생명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말 믿음에 들어와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목사 안에도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좁은 문을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열애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안수집사의 직분이 3대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새 생명 속에 정말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멸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모든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옛 것은 죽었어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새 사람에 걸맞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크게 차이가 나고 작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그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적게 맺느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열매든지 한 개의 열매든지 만 개의 열매든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믿음이 있으므로 내가 영생을 얻고 네가 믿음이 없으므로 멸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행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서는 그 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 9절로 10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 또한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도 역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새 생명에 얻은 자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보면 2장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그가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종교가 무엇인지 그런 외적인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다. 우리말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정의 이런 걸 외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끈에 묶여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것에 묶여 있어요. 같은 고향 출신이다. 거기에도 묶여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어떤 교회 출신이다.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걸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묶임을 풀지 못하고 종종 그 묶임들이 편견으로 잘못된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곤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종종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의 근거를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얼굴을 딱 머릿속에 그냥 인이 박이듯이 그 사람의 얼굴이 딱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듯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그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왠지 조금 저 사람한테는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 얼굴? 와,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바로 그 얼굴이야. 그 인상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관상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내 경험이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편견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경험 때문에 그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고 선입견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 가운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편견이 없으시다. 치우침이 없으시다.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편애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유대인하고 우리하고도 편애하지 않으실까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도 편애하지 않으실까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평하게 취급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죠.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일곱 족속들을 어떻게 갓나나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전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게 편애가 아니면 뭐예요? 그게 어떻게 공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한 것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뻐서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살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죄가 머리 꼭대기까지 찼다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홍수 그 재앙으로 멸망시키실 때처럼 가나안 백성들의 죄는 그렇게 머리 꼭대기까지 찼다고요. 정말 그런지 내가 한번 증거를 보여드려 볼까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죄는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예요.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 중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 중에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 중에는 짐승과 섹스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넷째, 그들 중에는 장모를 범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그들 중에는 이웃을 암살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여섯째, 그들 중에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함으로써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음에 내몬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레위기 18장에 가보니까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불에 태워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침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인지 아세요? 이모를 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모를 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형수를 범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숙을 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사도 바울,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좋아요.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공평하지 못하셔요.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뭐가 또 공평하지 못합니까? 바울 선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죠.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이방인을 멸망시킨다면 그게 공평한 것입니까? 묻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야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졌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면 그들이 죄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 나 다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을 행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멸망당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어떡하죠?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요?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인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죠.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전혀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죠? 이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의 십장로 교회를 섬기셨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만일을 몇 번 했냐면 10번 했습니다. 내가 천당에 갔는데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인디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만일 발견했다면,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고대의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나는 할렐루야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전혀 침해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데려올 수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너무 놀라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와 같이 불경건한 자가 거기에 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이라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이고, 율법을 가졌는데 그 율법을 어김으로 범죄한 자는 그 율법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기록된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율법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들어야, 그리고 복음의 그 내용을 알고 믿어야 당신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은 왜 멸망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멸망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의학이 많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의학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자, 어떤 똑같은 병이 걸렸는데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이 하나의 병이 걸렸고 지금 시대에 살린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병을 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죽는 거죠? 뭐 때문에 죽는 거죠?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모르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처럼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병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특권이고 이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9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표시인 그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과 같은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도 할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적도 없는 이방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례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죄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과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가진 나라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율법을 갖지 못한 나라에 태어났느냐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을 가졌느냐 율법을 가지지 않았느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가지고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시다. 율법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상관없이 죄를 범한 자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하고 편들어 주시고 그들을 이방인과 다른 취급을 하면서 이방인은 죄를 하나만 지어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은 10개의 죄를 지어도 그냥 영생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특권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이다. 더욱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일명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가 계속되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비유의 끝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매를 맞는다. 반대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잘못 행하는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자, 이거를 유대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졌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다른 어느 백성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은 매를 맞는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특권이지만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더 높은 표준으로 더 엄격한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다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특권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더 큰 책임이 그들에게 요구되고 더 혹독한 심판이 그들에게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얻어맞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나는 율법을 가지지 않았다고, 그러니 나는 심판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언제 나한테 복음을 들려준 적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듣지 않은 대로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행했습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행했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14절, 15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도덕적인 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그런 자연적인 법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예를 들면 오렌지 하나를 얻어먹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우리 아이에게 사과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오렌지를 얻어먹었으니까 사과를 하나 줘야 마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 안에 양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 중에서 아벨과 가인이 있었죠. 그렇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것을 너무 분이 여겨가지고 아벨을 들에서 몰래 쳐서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자, 이 시대에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아담 시대예요. 그죠? 율법은 한참 뒤 지나야 나와요. 자, 율법이 없어요. 그럼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이 없어도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이 가인에게는 그 죄에 대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자연적인 이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도덕적인 법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행해질까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판단하셔서 그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되실 것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행한 것들도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내면의 깊은 것까지 들여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밀한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은 참 하나님을 섬기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하나님만을 따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막 혹되게 꾸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막 바리새인을 엄청나게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평토장한 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 무덤을 보통 이제 세우면 위에다 이렇게 봉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가 무덤인 것을 그렇게 보게 만드는데 평토장은 그냥 시체를 놓고 그냥 평지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비석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을 안 세워놓으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풀이라도 난다든지 아니면 잔디가 나면 전혀 무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무덤, 그러니까 평평한 무덤, 그런 무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 잔디가 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막 거기 잔디에서 그죠? 보자기를 펴놓고 점심도 맛있게 해먹고 그럴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 나중에 야 거기 무덤이래 그러면 내가 무덤에서 밥 먹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죠. 구더기가 파먹고 있는 시체가 있다는 게. 그들의 내면은 외면은 너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내면은 썩은 것들,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은 그 내면을 보셨던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 내면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겉으로 아무리 아닌 척해도 소용이 없다. 골방에서 이야기한 것이 지붕 위에서 외친 것처럼 될 것이다. 속닥 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지붕 위에서 온 천하 만민이 다 알도록 소리친 것과 똑같이 취급될 것이다. 무익한 말로 그렇게 행한 사람, 그 무익한 말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욕한 것도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상상, 우리의 생각으로 궁리하고 마음먹고 마음속으로 상상으로 지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로마서 5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세상의 법은 아직 간음한 게 아니에요. 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 어떻겠어요? 세상의 법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것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책꽂이에 무엇이 꽂혀 있는가? 여러분이 동영상을 볼 때에 뭘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뭘 보고 있는지, 뭐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숨겨진 것까지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권을 넘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인간이 숨기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다 드러내셔서 그것에 의해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는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말로 시작하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뭔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심판도 포함되어 있다. 복음 속에는 심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부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도 복음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의 한 부분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설교는 단지 예수께 나오세요. 그러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예수께만 나와보세요.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창창대로 그냥 술술 풀릴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라고만 설교한다면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설교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가 될 수 없다. 로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설교자일 뿐이다. 청중들이 싫어하니까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심판을 얘기하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가니까 목사들이 겁이 나서 설교를 못해요.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죄를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지 못해요. 참 복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십자가가 도대체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왜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까? 아니, 심판도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도 없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가지고 있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 그 참혹한 처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주신 길이다. 그것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 그것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계속 죄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를 치셨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를 너희가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너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봐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봐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정말 참혹한 것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기억해라. 그렇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겠니?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죄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찰 진찰을 받으면 그냥 이것저것 다 검사해서 당신은 이런 병이 있고 당신은 이런 병이 있고 이런 병이 있고 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야 치료가 되니까, 그래야 치료의 그 과정들을 밟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종합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고, 아들을 믿으면 심판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다. 요모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십자가의 영광은 공허할 뿐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반종교적이든 종교적이든 율법을 가졌던 율법을 가지지 않았던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바울이 그토록 우리에게 소리쳐 들려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그 메시지를 자꾸 들려줍니까? 무엇하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기만 해, 믿는다고 고백만 해, 그러면 만사 오케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잘못하면 장식용 십자가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요? 장식용 십자가.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왜요? 그는 알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모를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 십자가를 모를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그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면 그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고, 십자가를 노래하면 그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일어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라고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없다면,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저 덤덤하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도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장식품이에요. 나 교회 다녀, 그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9장은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며 가사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네. 이번에 가사 속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십자가는 무한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도 이 고백이 나와야 마땅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이 지금처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더 간절해지고, 우리의 찬양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십자가 자꾸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나를 뛰게 만들고 내 가슴을 울렁울렁하게 만들었던 그 십자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말을 움직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어.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는지 너는 아니라고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